우리 여러분, 오늘 본문의 엘리사 누굽니까? 엘리야의 후계자입니다. 그럼에도 스승 엘리야보다도 큰 일을 감당했던 큰 선지자 엘리사입니다. 그 이유는요,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할 때 그를 스승 엘리야를요 끈덕지게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당신에게 임하였던 성령의 영감을 저에게 갑절이나 주옵소서. 좀 그 기도대로 스승 엘리야보다도 더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크게 감당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본문의 엘리사 원래 사실은 농사꾼이었죠. 농사를 지었던 무명의 사람이 큰 선지자가 되어지는 출발점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요, 우연 같은 사건이고요, 아주 평범해 보이는 일상 가운데 그 가운데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부르심의 현장은요, 어떤 특별한 어떤 사건, 특별한 어떤 장소, 어떤 특별한 주님을 만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일상 가운데, 일상이라는 일상 가운데 만나주시고 불러주시고 만나주시는,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것, 이것을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그 주님의 부르심을 응답하는 것,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을 우리 보게 되는 것이죠. 올해는 나의 그 평범한 일상이 아닌 어떤 특별한 사건, 특별한 장소에서 특별한 주님을 만나기를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꿈꿉니다. 그러나 성경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일상이라는 평범한 속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평범하고 일상적인 일들 속에서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는 데서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쓰임받는 영광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일상의 예배 아니겠습니까? 일상의 예배지만 이 예배 가운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이 부르심의 믿음으로 응답하게 될 때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놀랍게 쓰임받게 되시는 은혜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하는 길로 나가야 하는지, 이 영적인 교훈을 몇 가지 얻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일에 불러주심이 은혜다. 하나님의 일에 불러주심 자체가 이것이 얼마나 은혜인가, 그죠? 나 같은 것을, 나 같은 존재를, 나를 좀 불러주셨다는 것, 이 자체가 얼마나 이것이 은혜인가, 그죠? 엘리야가요, 하나님의 산 코렙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 여러분, 엘리야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십니까? 16절, 우리 읽지 않았지만 16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16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바로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를 대신하여서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 명령을 받게 되었잖아요. 엘리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그 명령에 순종하여서 엘리사를 찾아갔죠. 찾아가서 그를 기름을 부어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우게 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 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여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여러분 예전에 구약에는요 특별한 직분과 사명을 맡은 자들은요 그 겉옷 가운데 그 직분과 사명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어서요. 그러니까 제사장, 왕, 선지자 이런 사람들은요 겉옷만 보면 그가 어떤 신분인지 어떤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를 나타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겉옷을 벗어 주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로 선자로 부르신다는 것을, 그 하나님의 소명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 또한 엘리야가 입고 있었던 겉옷을 받게 되었을 때 자신에게 던져주는 것을 통해서 이제 너는 하나님의 선자가 되게 되라는 소명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평소에 엘리사가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던 엘리사가 평소에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성품의 사람이었는지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 일하는 모습을 한번 관찰해 봅시다.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몇 결의의 소를 끌었어요? 12결의. 그러니까 12결이라는 것은요 24마리의 어떤 소를요 한 결의로, 2마리씩 한 결의로 묶어가지고 밭을 간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24마리의 소를요 12결의로 팀을 짜서 밭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12번째 결의소와 함께 밭을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를 통해서 그의 어떤 성품을 유추해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럼 농사일을 하더라도 대충 적당하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12개월이 소떼 맨 뒤에서 최선을 다하는 성실성을 보여줍니다. 밭가리를 소떼에게만 맡기지 않고 자신도 소처럼 열심히 최선을 다해 일하고 있었습니다.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21절 시작.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들었더라. 아멘. 보면 21절 마지막 소절에 보게 되면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또 어떻게 했다고요? 수종들었더라. 여기서도요 엘리야의 성실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가 엘리야의 제자가 되어서 성실하게 섬겼음을 우리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걸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수종들었다 이러고 이거는요 성실한 섬김을 뜻합니다. 모세의 제자 여호수아가 모세의 시종이 되어서 모세를 성실하게 섬겼을 때 모세를 시종들었다 섬겼다 이 말 똑같은 말이 이 동사가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요 제자들을 부르실 때 부르시는 광경을 분석해 보면 거기에는요 공통분모가 있어요. 제자들 모두가 자신의 위치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충성되게 그 일을 하다가 거기서 그 가운데 부르심을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마더 테레사의 그 말이 감동적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성공하라고 부르지 않으셨다. 그러나 우리 모두를 성실하라고 충성하라고 작은 일이라도 거기에 최선을 다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게으른 자들을 부르지 않으세요. 무엇인가에 충성스러운 자들을 부르십니다. 충성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작은 것에서부터 충성이 시작되는 거예요. 작은 것에 충성한 자들에게 큰 것을 맡기시는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큰 것을 맡기기 전에 그가 작은 것에 정말 충성하고 있는가 이걸 보기 원하시는 것이죠. 맡은 일은 무엇이든지 간에 열심히 하는 그런 습관을 형성하고 있는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세상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서나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요 그 작은 것에 충성을 하는 사람들을 눈여겨 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쓰셨던 근본 동기도 어디 있을까요? 다윗이 용모가 아름답고 미소년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외모를 보신 것이 아니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외모를 보시지 아니하시고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다. 그 말씀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다윗을 보실 때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사람들은 외모로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마음 가운데 중심을 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께서는 다윗을 만나니 그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내 마음에 맞는 자라고 그렇게 평가해 주시고 인정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의 인격과 성품은요 성실성 그 자체였습니다. 어렸을 때 민족의 지도자였던 사무엘 선지자 얼마나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면 사무엘하면 다 아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흠모할 만하고 존경스러운 분이고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 아닙니까? 민족의 선지자 아닙니까? 위대한 하나님의 그 제사장입니다. 그 사람이 우리 가정에 방문한다고 그래요. 얼마나 그렇게 보고 싶었던 만나고 싶었던 인기 스타를 지금 만나는 건 아니겠어요? 그때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자기 가족을 축복하러 왔습니다. 7명의 형들은요 양떼를 들판에 버려두고 다 모두가 사무엘에게 안수기도를 받기 위해서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자신들의 이익만 생각할 뿐이지 양들의 안전에 대한 책임감이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다윗만은 혼자서라도 양떼를 지키고자 들판에 남았습니다. 그의 성실함, 성품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자신의 양떼인 당신의 양떼인 이스라엘을요 누구에게요? 이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작은 것에 그 충성스럽게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다윗에게 그 양떼를 위탁하시고 위임하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지도자로 세우셨던 건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해 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지금도요 자기 일에 성실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던 그 삶에 충실한 사람들을 영적 일에도 쓰시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구약 성경에는 특별한 이들에게만 그 하나님의 사명을 맡겨주시고 그 선지자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 기름을 부어 세우셨지만 오늘날에는 우리 모두를 향해서 우리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요. 우리 모두가 만민 제사장을 서를 믿고 있는 우리 정말 종교개혁의 전통을 따르고 있는 개혁교회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들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시고 그 영혼들을 감당하며 영혼들을 책임지는 우리가 직접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영혼을 중보하며 책임지는 제사장적 사명들을 우리 모두에게 맡겨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여러분 지금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호칭이 어떠합니까?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시간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불러볼까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부를 때 여러분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옆에 분을 바라보면서 불러보시고 또 옆에 분을 통해서 들려지는 그 음성을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면서 여러분 그 음성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 너 하나님의 사람아. 아멘. 그렇죠. 여러분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그죠? 또 어떻게 하라고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요. 이 세상은요 영적 전쟁, 영적 싸움태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선한 싸움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어떻게 했다고요? 부르심을 받았다고요. 이를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 하나님의 사람,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고 불러주시며 여러분 불러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우리 능력에 따라서 혹은 역할에 따라서 불러주는 호칭들이 다양합니다. 그 호칭들을 통해서 우리를 얼마나 위하는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사랑 가득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부르신다고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시간 내 심령 가운데, 내 심령의 귀 가운데 귀를 대시고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그 음성이 들려지십니까? 들려줘야 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하나님의 이 호칭은요 사실은 원래 구약의 선지자들이나 특별한 자들에게만 이 호칭이 불려졌다는 거예요. 모세나 엘리야나 엘리사나 여러분 다윗과 같은 그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이 호칭이 하나님의 사자들에게 불려졌는데, 근데 우리는 이것이 우리에게 불려지는 호칭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호칭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돈 주고 우리가 산 것도, 노력으로 얻은 것도, 여러분 시험을 통과해서 어떤 실현이나 수행이나 고행을 통해서, 선행을 통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그죠? 예수님의 그 살을 찢기시고 피 흘리신, 가벼우신 보배로우신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당신 자신께서 십자가의 대성물로 당신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은혜를요, 이 엄청난 희생의 대가를 치르시고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 값주고 사셔서 우리를 향해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불러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불러주심 자체가 얼마나 은혜인지, 그죠? 우리 부르셨다는 자체가 이것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격입니까? 얼마나 이것이 영광입니까? 그래서 바울은요 디모데전서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바울이 어떤 자였어요? 그죠? 바울이 정말 예수를 만나기 전에 어떤 자였다고요? 예수께서 가장 사랑하셨던 그 스데반을요 돌을 쳐서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 아니에요? 스데반을 죽이고 뿐만 아니라 그 교회를 잔멸하는데 앞장섰던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께서 바로 바울을 부르실 때 다메섹 도상 가운데,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가 가운데 부르실 때 뭐라고 그래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 박해자였다는 거예요. 핍박자였다는 거예요. 폭행자였다는 거예요. 악행자였다는 거예요. 그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여러분 바울을 불러주셔서 바울을 충성될 것으로 여기셔서 그에게 사명을 맡기시고 직분을 맡기시다는 것 자체가 바울에게 얼마나 말할 수 없는 감격이요 감사요, 이것이 영광이는지요. 여러분 이 약한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여러분 소명감입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불러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부르셨다라는 이 소명의식이 확실해야,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몸되기를 위해서 충성하는 아름다운 사역자들로 쓰임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불러주심 자체가 뭐예요? 은혜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저만 받은 것이 아니고, 그죠? 여러분 모두가 당신이 받으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본문을 통해서 얻게 되시는 두 번째 교훈은요, 따라합시다. 헌신을 통해 순종하라. 엘리사는요, 엘리야 선자의 후계자로 부름받았을 때 소명을 받자마자 하던 일을 멈춥니다. 그리고 분명한 결단의 어떤 그런 의지를요 표명합니다. 2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지금 곧바로 부모님께 가서 인사드리고 엘리야 선자를 따르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요, 엘리야 선자도 곧바로 부모님께 가서 자세히 보고 드리면 될 거라고 말합니다. 엘리사는 이 모든 과정을 마치고 정말 행복한, 좀 감격스러운 결단의 잔치를 그가 벌입니다. 21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21절 시작.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소를 가져다가 잡고 호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여러분, 소를 잡았다, 그렇죠? 그런 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제물을 바칩니다. 소를 잡았다, 자바크라는 이 말 자체는요, 그냥 소를 잡는 게 아니에요. 소를 죽이는 그냥 그 자체가 아니라 뭐예요? 제사 용어예요. 제사 용어. 그러니까 소를 잡아서 뭐 한 거예요? 그래서 헌신의 제사로 드려서 하나님께 예배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자기를 불러 써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던 것이죠. 참 멋진 신앙 행위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사용했던 농기구들 어떻게 합니까? 다 불태웁니다. 이것은 뒤로 되돌아가지 않겠다라는 테러를 차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단호한 결심을 표명하는 행동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결코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죠? 뒤돌아서지 않겠다라는 어떤 의지를 선포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는 소를 잡았던 그 고기를요 동네 사람들에게 나누어서 배불리 먹게 합니다. 이것이 그가 앞으로 해야 할 사역의 내용이 어떤 것인가를 암묵적으로 선언한 것입니다. 여기 12겨리소는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암시합니다. 엘리사는 앞으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영적으로 배불리 먹이는 사역을 하게 된다는 상징적인 메시지인 것입니다. 신학자들은 말합니다. 엘리야가 심판의 선지자였다면 엘리사는 은혜의 선지자라고, 그렇죠? 여하튼 그는 더 이상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는 섬김의 사역자로 헌신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과거와 이별하고 미래 헌신을 향해서 기쁨의 감격의 잔치를 벌인 것입니다. 이처럼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지체하지 않고 저 순종하는 결단력 있는 여러분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순종했던, 예수님께 쓰임받았던 여러분 제자들도요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를 비롯한 그 제자들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잡이를 하다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을 때 곧바로 정리하고 즉각적으로 주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을 그분을 따르려면 전부를 걸고라도 따라야 한다. 걸고서 따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카이 아이드먼이 쓴 그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전에 우리 교회 그 필독서로 제시한 적이 있는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에게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팬이 있고요, 예수님의 그 제자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발견했어요. 생명을 발견했다면 그 진주를 찾던 그 진주를 찾았을 때, 값진 진주를 찾았을 때 온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사버린 그 일꾼과 같이 그렇게 주님을 쫓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분을 따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팬은요 너무 깊이 빠지지 않으려고 그렇게 조심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때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말라고, 적당하게 그렇게 예수 믿으라고. 그 주변 사람들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제자는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내놓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최선의 투자임을 압니다. 제자는 사랑을 위해서 미친 짓도 서슴지 않지만 팬은요 몸을 살립니다. 전부를 걸었다가는 낭패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적당히 하다가 여차하면 몸을 빼자는 생각이 팬의 생각이죠. 팬은요 상처를 받을 위험 없이 즐기기만 하기를 원합니다. 희생 없이 챙길 것만 챙겨 먹으려고 하는 것이 팬의 생각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자신에게 한번 자문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나는 팬인가 제자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순종하는 데 있어서 지체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감동이 왔을 때 우리는 순종을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순종을 무엇보다 더 기쁘게 여기신다고요? 제사보다 기쁘게 여기신다고요. 순종을 제사가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겠습니까? 그런데 제사보다도 더 기쁘게 여기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죠? 이것 더 기쁘게 여기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실 때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반응입니다. 우리 반응이 무엇입니까? 순종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기용되려면 우리 고용계약서를 써야 되는 거예요. 쌍방이 써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나는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사인해야 합니다. 그것이 뭐예요? 순종입니다. 여러분, 주께서 이 땅 가운데 계셨을 때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오셨는가, 어떻게 그 사명을 감당하셨는가,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렇게 주님의 그 인생에 대해서,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과 9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그분의 본래 신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본체이시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말미암아 뭘 배우셨다고요? 순종함을 배우셨다고요. 주님도 순종을요 그냥 배우신 것이 아니라 정말 억울하고 힘들고 모든 부당한 대우를 받으시면서까지, 여러분 심지어 죽기까지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우셨다. 순종함을 배우게 됐을 때 그분이 어떻게 되셨다고요? 온전하게 되셨다. 그렇죠? 우리 모두가 순종함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온전해지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울 때 우리가 온전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구원의 모델이 되시고 정말 우리 구원의 본이 되시는, 순종의 본이 누구시에요? 우리 예수님 아니셔요? 예수께서 어떻게 사셨어요? 직접 순종하심으로 우리에게 순종을 보여주셨습니다. 순종을 통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키워드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뭐예요? 순종입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신 것을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아니겠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그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기도 아니에요? 기도하신 그 핵심 자체가 바로 순종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순종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라고 하는 우리 모두가 어떤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요 하나님께서는요 순종하는 자를 통해 일하십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은요 천사들 동원하셔서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는요 당신 스스로 혼자서도 권능을 베푸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약하고 어리석고 미련한 우리들을 부르셔서 우리를 이 일을 우리에게 위탁하시고 맡기심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순종케 하셔서 그 일에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감당하는 이들로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영광을 함께 나눠 가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는 것 자체가 이것이 얼마나 영광입니까? 얼마나 이것이 은혜입니까?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자를 통해 일하십니까? 순종하는 자를 통해 일하십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에 보면 과거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보십시오. 그때 우리 과거에 어떻게 행했다고요? 이 세상 풍조를 따랐다고요. 뿐만 아니라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랐다고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누구예요? 사탄 마귀잖아요. 그렇죠? 마귀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불순종해 하는 영을 주장하는 자가 바로 사탄 마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불순종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은 그냥 불순종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마귀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마귀의 편에서 마귀에게 쓰임받는 것입니다. 불순종의 영을 가지고 살면요, 마귀에게 쓰임받습니다. 마귀의 종로로 탑니다. 그러나 여러분, 순종은요, 하나님 아버지께 쓰임을 받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어떤 봉사를 하고 있는가,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태도를 가지고 봉사하고 있는가,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열심히 봉사하는데 나중에 더 초라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갈수록 멋있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태도의 문제인 것이죠. 봉사를 하면서도 불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똑똑한 척하고요, 자기 주장이 강합니다. 그런가 하면 기꺼이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순종하는 사람들은요, 머리가 복잡하지 않습니다. 생각이 복잡하지 않아요. 머리가 복잡하면 순종할 수 없습니다. 순종하는 자가 여러분 쓰임 받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자는요, 어떤 기회가 주어지면 절대로 미적거리지 않습니다.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누가 알아서 하십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이 땅의 모든 것이 뭐예요? 영적 전쟁 가운데 있잖아요. 영적 전쟁은요, 여호와의 전쟁이에요. 여호와의 전쟁,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호와의 전쟁은 뭡니까? 여러분, 이 전쟁은 누구에게 속하였나니? 하나님께 속하였다고요. 하나님께 속한 전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전쟁은요,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싸우시되 우리는 하는 것은 다만 여호와께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할 당시에 이것이 영적인 엄청난 대결 아니었습니까? 바로의 어떤 그런 그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10가지 재앙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다가 결국 10번째 장자가 죽는 죽음의 재앙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보내게 됩니다. 그때 다 자칫 마음이 돌이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게 되죠. 왼쪽과 좌우에는요, 비아히롯과 바알스본 골짜기가 있습니다. 앞에는 뭐가 있어요? 홍해가 가로막힌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때 뒤에서 애굽의 그 친위부대, 바로의 친위부대가요, 특공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을 막 쏟아내죠. 어찌하여서 우리를 이렇게 도간에 든 생쥐처럼 이 사방이 막혀있는 이 상황 가운데 처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곳에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모세를 향해서 막 원망과 불평을 쏟아냅니다. 그때 여러분 모세가 뭐라고 말하죠? 이 전쟁, 이 싸움은 여호와께 속하였나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바라보라.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는 뭐예요? 너희의 불평과 원망과 너희 부정적인 말을 그치고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라. 믿음으로 바라보라. 순종하기만 하라. 믿음의 발걸음을 떼기 시작했을 때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나타났죠. 그죠?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 성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좌우와 내벽과 외벽이 있는 벽 자체가 2m, 3m가 되어지고 그 공간에 또 2m, 3m의 경계가 있고 뿐만 아니라 높이에 7m 높이의 그 안반 위에 또 7, 8m의 높이에 세워진 성입니다. 이 성이 어떻게 무너질 수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는요 침묵을 명합니다. 행여나 여러분 그 바퀴를 돌다가 여리고 성을 돌다가 이렇게 해서 성이 무너지겠어? 어떤 불평과 원망이 쏟아질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여호수아는요 침묵을 명하고 그 성을 믿음으로 발걸음을 떼어서 그 성을 돌기만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여서 그 함성을 발했을 때 난공불락의 그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나타났죠. 공통적으로 하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보라. 그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바라보라. 너희는 믿음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순종하면 된다. 이게 바로 메시지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결함이 있으면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순종입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를 쓰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순종입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합니다. 마음에 들지 않아도 순종합니다. 계산되지 않아도 순종합니다. 억울해도 순종합니다. 오히려 때로는 억울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는 처지 가운데 내몰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 우리 가운데 보기 원하시는 것은요, 그런 가운데서도 네가 어떤 믿음의 태도를 가지는가, 그걸 보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며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를 보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자세, 그 순종의 자세를 주님께서는요 귀하게 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순종을 통해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많이 주시죠. 기회가 많기 때문에 많이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면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기회가 많기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기회가 오거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가 오거든, 아멘으로 자원하여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회가 있는 대로 봉사하십시오. 누가 부르면 그것이 주님께서 부르시는 음성으로 받아들이시고 순종으로 결단하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따라할까요? 소명의 길은 섬김으로 시작된다. 소명의 길은 무엇으로 시작돼요? 섬김으로 시작된다는 거예요. 엘리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시작한 것이 무엇입니까? 21절 말씀을 볼까요? 같이 한번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그가 일어나 가서 엘리야를 따르며 어떻게 했다고요? 수종 들었더라. 수종 드는 것은 누가 합니까? 종이나 노예가 합니다. 여러분, 그가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제일 먼저 한 일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 나서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능력을 권능을 행한 것이 아니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명령하고 대접받고 큰 소리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은요 엘리야 선생님을 수종드는 일이었습니다. 봉사하는 일이었어요. 노예들이나 종들이나 하는 일을 그 엘리사가 그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시작할 때 남을 종으로서 노예로서 섬기고 봉사하는 일부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요 여호수아가 모세를 섬길 때 사용했던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여러분, 엘리사가 수종 들었던 일은 어떤 일이었을까요? 열왕기하 3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시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러분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엘리사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어요?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라고요. 손에 물을 붓는다는 얘기가 뭐예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팔레스타인 지방은요, 여러분 그 중동 지방에 어떤 비가 잘 오지 않기 때문에요 모든 것이 메마르고 황폐하며 그렇기 때문에 먼지가 많은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샌들을 신고 다니고요. 그리고 집에 돌아오게 되면 제일 먼저 종이나 노예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손님들의 손을 씻어주고 샌들을 벗기고 발을 씻어주는 일을 누가 해요? 종이나 노예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말은요 주인이 손을 씻을 때 물을 부어드리고 수건으로 발을 씻어드리고 신부람 했던 그 일을 바로 누가 했다라는 것입니까? 엘리사가 했다라는 거예요. 그가 엘리사가 부르심을 받고 제일 먼저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고 10년 동안 엘리야의 선지자 밑에서 손 씻어드리고 종노릇하는 봉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가 너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 부르심 받을 때는 너무 좋아요, 그렇죠? 부르심을 받았다고 했을 때 사실 근데 그거는요 영광을 얻는 일이 아니에요. 물론 나중에 영광을 얻겠죠. 그러나 지금 당장은 영광을 얻는 일이 아닙니다. 종노릇하는 일입니다. 교회 모든 직분자들,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제일 먼저 걸어가야 될 소명의 길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섬김의 길입니다. 우리가 봉사의 길에서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직분을 맡았을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우리 주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이 땅에 오신 사명과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당신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을 보십시오. 뭐라고요? 시작.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요, 섬김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래요.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대요? 섬기러 오셨대요. 섬기뿐만 아니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에게 대성물로, 희생물로 목숨까지도 내어주는 그 희생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따른다고 자부하는 우리 교회가, 주님을 따른다고 우리가 자부하는 주님의 제자된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일이 명확하지 않겠어요? 보십시오. 누가 이 시대에 섬기는 자로 주님의 제자로 이 땅을 살 수 있을까요? 이 시대 주님의 제자된 표지는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섬기는 것입니다. 높아지려고 자신을 드러낸 자가 아니고 사람들의 끝에 서도 상관없이 남을 섬기려 하는 사람이 될 때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주님의 제자가, 참된 제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높은 뜻 숭의교회를 담임하셨던, 지금은 원로 목사님으로 은퇴하신 김동호 목사님의 그 글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어느 군부대에 장군, 별이죠, 별. 그래서 장군이 얼마나 높은 사람인지 아시죠? 군대 가보시는 남자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별 보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그 정도로 일반 사병들은요, 별 엄청난 그 계급을 가진 사람이에요. 장군 한 사람이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젊은 군목이 이 교회 가운데 새로 부임하여서 열심히 목회하는 것에 이 장군이 감동을 받게 돼요. 그래서 장군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무엇이든지 말씀만 하시면 내가 힘껏 도와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부대에서 여러분, 별이요, 장군이 도와주겠다고 하는 것은요, 안 되는 것도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군대 갔다 오신 남자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목사님은 마치 기다리기라도 했던 것처럼 장군에게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장군님, 다음 주일부터 주일날 30분만 일찍 나오실 수 없겠습니까? 장군은 그러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오실 때 정장도 하시고 있는 훈장 다 달고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정장을 하고 30분 일찍 나와서 절 뭐 하라고 하시는 건가요? 물었더니 나오셔서 입구에서 주보를 좀 나눠주십시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장군은 목사님 말씀대로 순순히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음 주일 아침 일찍 나와서 정장을 하고 주보를 나눠주는 안내를 맡았습니다. 1등병이 들어와도 거수경례로 충성, 그리고 나눠드리고, 또 훈련병이 와도요, 거수경례로 인사를 하고 그 주보를 나눠주는 거예요. 이 소문이요, 부대에 다 나게 돼가지고요, 그 부대 교회는요, 발 디딘 틈이 없이 과인상이례를 누리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장군에게 한번 거수경례 한번 받아보겠다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게 된 것이죠. 조병이 장군에게 격려하는 거요, 기적나 다르지 않습니다.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거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평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장군이요, 조병에게 격려하면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평범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법은요, 낮은 자가 높은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요,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을 부리기 위해서, 그리고 그런 삶을 누리기 위해서 높아져야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 높아져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모든 일이란 결국 뭐예요? 섬기는 일입니다. 우리가 종이 되어 노예가 되어서 섬김의 삶을 살 때 그 교회가 진짜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교회가 되는 거고요,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사의 직분 뭐예요? 어린아이들을 훈계하고 가르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을 섬기라고 그 교사의 직분을 주는 거예요. 어린아이들 섬기라, 그렇죠? 눈물로 아이들을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어린 영혼을 위해서 눈물 뿌리며 기도하라고. 여러분, 목자들, 예비 목자들, 자기 명예를 위해서 주어진 것 아닙니다. 주를 위해 고난당하라는 직분 아니겠어요? 주님께서 내가 핏값을 주고 살 만큼 사랑하는 내 양들을 너에게 위탁하고 위임한다, 내 양을 먹이라, 그런 심정을 가지고 그 직분을, 그 사명을 맡겨준 것 아니겠어요? 그 주님의 마음을 알기에
목장 식구들을 위해서 밤낮으로 섬기고 봉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우리 교회 얘기는 아니고 전에 교회 제가 교구장을 맡았을 때 교구 내에 어떤 권사님이 계시는데 그 권사님이 거기는 구역이니까 구역장이에요. 구역장인데 구역장이 열심히 그 구역을 잘 돌보시는 줄 알았더니 또 그걸 또 고자질 하시는 분이 계셔요. 목사님 그 권사님 구역 예배 잘 드리는 줄 알죠? 그 헌금만 걷어가지고 맨날 내신다.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는 거예요. 아예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차라리 그 권사님에게 권면을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헌금조차도 안 삐져가지고 안 걷으시고 목장 모임을 그냥 목장 모임 내팽개친 채로 그냥 그렇게 목장 모임을 그냥 방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래서 몇 번을 권면했는데도 말씀을 안 듣기에 그 다음 해 구역장을 그렇게 내려놓게 했더니 내가 20년 동안 구역장을 했는데 목사님이 내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뭐 그냥 고리고리 소리 지르면서 저를 힘들게 한 적이 있어요. 이분은 뭐예요? 구역장을 명예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이 목자가 뭐예요? 셀리더가 뭐예요? 구역장이 뭐예요? 그 영혼을요, 주께서 정말로 핏값을 주고 사셨던 그 영혼들, 주께서 지금 정말 그렇게 애끓게 사랑하시는 그 영혼들, 내가 너희들에게 위탁하고 천국을 하니까 너희들이 이 양들을 너희에게 위탁한다, 위임한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안타까운 심령을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양들이 뭐예요? 여러분 목장 안에 목장 식구들 아니겠어요? 목자들에게 그 사명을 맡겨주신 거예요. 예비 목자들에게 그 사명을 맡겨주신 거예요. 명예직이 아니죠. 여러분 기관장들 큰 소리 치는 자리 아닙니다. 섬기는 자리입니다. 교회는요 절대로 큰 소리 쳐서 지배하는 곳이 아닙니다. 모든 직분자들은 오직 주님과 그분의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자기 자신을 십자가 뒤에 숨기시고 자기 자랑 숨기시고 자기 목소리 숨기시고 자기 뜻을 숨겨야 합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의 음성만이 들려지고 주님의 뜻만이 나타나고 주님의 역사만이 나타나는 것이 뭐예요? 이 교회 공동체 아니겠어요? 이것이 참된 주님의 교회 아니겠어요? 그것이 거룩한 은혜가 있는 교회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대접받는 자리가 아니라 낮은 자리로 내려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우리 모든 주의 종들도 다 대접받는 자리 권리 포기하시고 낮은 자세로 종이 되어서 노예가 되어서 서로가 종로로 타는 아름다운 섬김의 도를 통해서 주께서 꿈꾸셨던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저와 이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최고로 큰 교회는 될 수 없지만, 그죠? 제일 좋은 교회는 될 수 있잖아요, 그죠? 주님 닮은 사람들이 모여있을 때 제일 좋은 교회는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대접받는 자리가 아니라 낮은 자리에서 수종들어서 주일학교에서도 주님의 모습이 드러나고 주방에서도 주님의 모습이 드러나고 재직회에서도 주님의 모습이 보이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요 그런 분들을 높여주시고 성도들은요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알고 그런 사람들을 존경하고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 남을 섬기는 자가 가장 존귀한 자요, 가장 직분을 잘 감당하는 자요, 그런 자들에게 하늘의 상급을 베풀어 주시지 않겠어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엘리사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사실 엘리야를 따라다닌다는 것, 아합과 여러분 이세벨에게 죽임당할 수 있는 위험한 자리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을 의미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고난과 환난이 찾아올지도 모른다는 것이었지만 엘리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엘리야를 따라 나섰고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가장 큰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각자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깊은 기도와 하나님의 확실한 부르심의 그 음성을 들으시고 정말 주님 내가 주의 일에 불러주심 자체가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내가 헌신함으로 순종하고 헌신함으로 정말 주 앞에 사명의 일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섬김으로 이 사명 감당하여 마침내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다, 내 마음을 시원케 한 충성된 종이라고 주께서 베푸시는 생명의 멸류관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모든 직분자들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